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령의 불을 느껴보십시오. 성령의 바람처럼 임하심을 느껴보십시오. 손을 펼쳐보시면 불이 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님이 바람처럼 기름 부어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생명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에 속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기다리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그분을 지키시면 그분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그분을 망각하면 그분도 우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신 분을 늘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하나 되어진 예수님을 늘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에서 우리를 벗겨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 믿으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한다. 이건 그냥 쉽게 그냥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느 방향에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그냥 풀어놓으면 네 맘대로 해라. 생각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라고 풀어놓으면 이 생각은 반드시 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보면 내가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이 나의 주인입니다. 생각이 이끄는 대로 나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배권, 관리권을 포기해버리고 생각에다가 나를 맡겨버린다면 우리는 생각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자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마음은 곧 생각이고요. 영도 생각에 연결되어 있고요. 또 우리 언어는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되어 있죠. 또 생각과 감정은 어떤가요? 감정도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과 언어, 또 생각과 우리 표정은 어떨까요? 그렇죠. 또 우리 생각과 건강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피검사를 먼저 하죠. 그래서 피검사를 통해서 그분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하면 거의 우리 몸에 질병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의 건강은 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의 건강은 무엇으로서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속사람의 피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내 속사람을 흐르고 있고요. 피는 내 겉사람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내 겉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 생각은 내 속사람의 생명. 이렇게 정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뭐를 지키려고 하다 마음을 지키라 했다면 그 마음을 생각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바꿔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고 마음이고 마음이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요, 또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집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해서 그 집을 들어가야 되죠. 또 그 집에서 나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문은 그 집의 입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리 마음의 입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라는 거죠. 내 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지키면은 무엇을 지키나요?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피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피가 깨끗해졌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피가 더러워졌는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피가 더러우면 온몸에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피가 깨끗하면 몸을 건강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곧 생각을 지키라. 왜?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속사람의 생명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바로 생각이 그 속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꼭 피와 같다는 겁니다. 피는 무엇으로서 더러워지고 나빠지나요? 먹는 거. 그렇죠. 내 입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그건 모릅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피가 된다는 말이에요. 먹는 게 다 피로 들어가고 피는 또 먹은 것을 온몸에 배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먹는 것이 곧 피를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호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가 바로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 깨끗해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엇이 깨끗해집니까?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생각은 마음이고 또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 영이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은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마음의 생각에 들어가는 통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빠지면은 마음도 나빠지고 우리 영혼도 나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할 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죠. 말씀을 봅니다.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죠.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듣고 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생각하는 것은.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어넣고 끝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단은 따라 들어갑니다.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마음속으로 사단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꼼짝 없는 거죠 뭐. 생각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꼭 마찬가지 이렇게 합니다. 입 안에 있는 상태. 생각이 들어온 거는 입 안에 있는 겁니다. 맛을 느끼죠. 그렇죠? 이게 뭐 달다, 짜다, 시다 뭐 이런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들어왔는데
삼키느냐 안 삼키느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뱉어버립니다. 그러면 나한테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생깁니다. 일단 들어가면 끝입니다. 일단 들어가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자, 내가 병균이 있는 음식을 썩은 나도 모르게 좀 상한 것 같아. 입에 넣는데 이게 좀 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뱉을까 말까 하다가 에이 뭐 괜찮겠지 하고 그것도 생겼습니다. 식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식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삼켰다고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해. 약간 혀에서 감각이 좀 마치 간 것 같아. 뱉어버립니다. 어떨까요? 괜찮죠? 그러면요. 바로 이게 생각의 범위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생각이야. 악한 생각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거부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들어가게 되는 거, 병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병 걸리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일단 들어가면은 내가 그 영의 병이 걸리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대장균이 침투가 돼가지고 막 복통이 나고 구토가 나고 말이죠. 뭐 온몸에 경련이 나는데 나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안 하려고 해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로서. 그러나 내가 입에 있을 때 이걸 뱉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의지가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받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내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들어왔어요. 근데 바른 유다는 이 생각이 마귀가 줬다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라요. 마귀가 그게 마귀인가 그러면? 바보 쪼다지. 모르게 줘요. 마귀는 생각에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꾸 죽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 그럼 차라리 그냥 냉길까? 어차피 죽는 거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냉기고 돈 좀 얻을까? 자,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하고 할 때 이걸 마귀가 준다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런데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할까? 할 때 에이 나쁜 놈. 자기 의지로서요. 이 나쁜 놈 그럴 수가 있어요? 생각하다 못해 별 더러운 생각을 다 안 해하고 그 생각을 뿌리쳐버렸다면 가룟 유다가 안 되죠. 예수님 팔지 않죠. 해볼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거 하면 내가 수입이 생기겠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룟 유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그때는 때는 늦은 겁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가면 때는 늦어버린 겁니다. 그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아닙니다. 발걸이는 그리 가는데 어떡할 겁니까? 입이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열리는데 어떡할 겁니까? 자동적으로. 대장균이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냥 속에 뒤틀리고 막 오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냥 너 어떡할 겁니까? 내 의지로 안 아프려고 해도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은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과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그냥 우리를 내준다는 것과 그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냐 이리저리 살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그냥 이런 생활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생각이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미 병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생각에 이미 세상의 생각, 마귀가 준 생각으로 꽉 찼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혼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청소하는 거예요. 생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럼 사랑하라를 생각하라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되죠? 생각한다.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또 미워해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미워해도. 사랑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 안 하면 생각이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을 봤습니다. 보고 집에 왔는데 생각납니다. 나는 그 물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물건과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 장소가 떨어져 있는데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필이 꽃볕하는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나한테. 그리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게 되어 가서 빚을 내서라도.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는데 내가 그 생각을 지워버린다면, 생각을 밀쳐내버린다면 나와 관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마음과 연결시켜도 생각이나 마음이나 동일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것, 이거 역시 생각과 동일하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생각하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을까요? 생각하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게 되고 마음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딜 가도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어디 있어도 그분과 나는 동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이 또 나에게 생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외부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각하면 마음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들어간 것은 다시 또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 마음에 들어간 것을 다시 생각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더 들어갑니다. 더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그분을 가득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 자,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 복잡한 생각, 혼란스러운 생각, 그 모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두 종류입니다. 모든 생각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딱 생각은 두 종류입니다. 숫자는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다 어디에 속해 있냐?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지 그 생각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든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좋아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생각하면 더 좋아하게 됩니다. 또 좋아하면 또 생각해요.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듯이요. 굴으면 굴릴수록 커져요. 강해져요. 생각은요. 생각을 하면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마음속에는 생각이 나오고, 그거 다시 생각하면 또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배양이 돼요. 점점.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생각들이 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의 근원들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저것을 하게 하고 저것을 좋아하게, 계속 이 생각들이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절당하게 하라는 얘기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를 통과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과시켜 보면요, 모든 생각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꼭 사고 싶다 생각이잖아요. 나 저걸 꼭 갖고 싶다라는 겁니다. 꼭 싶어. 그런데 갖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갖고 싶은 것을 그리스도에게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것을, 나 저거 꼭 갖고 싶어.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은 생각을 그리스도를 통과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과시키라는 것은 뭐냐?
지금 이거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리스도라시면,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갖고 싶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라면 이걸 내가 지금 굉장히 갖고 싶은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갖고 싶을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나. 이건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복종시키면, 야, 먹어야지. 나도 먹어. 밥 먹어야지. 그렇게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고가의 어떤 좋은 화려한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저 갖고 싶어. 아니, 마음에 싹 들었어. 근데 그걸 다시 예수님에게 복종을 시켜서, 예수님 같으면 이거 사겠습니까? 돈 내고? 야,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나 같으면 안 산다야, 그거. 나 같으면 안 산다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물어보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이뻐? 그렇죠? 이거 어떻게 좋아? 그 옆에 사람이, 에이, 별로야. 이게 별로다. 그럼 나는, 그렇지, 별로지. 우리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도움을 얻어가지고, 조언을 얻어가지고, 내 생각 플러스 그분의 생각을 합쳐서 결론은 그분 생각에다가 내려놓는다면 실수를 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앞에 있을 때, 그렇죠? 또 누구를 미워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냥 우리는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그냥 괜찮다 싶으면 그냥 물어버리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이걸 한번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서 예수님을 통과를 시켜보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것이 걸려요. 거기서 오물이 걸린다고요. 거기 필터에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하지 않고 아주 필요한 것만, 맑은 것만, 죄가 아닌 것만, 덕이 되는 것만 통과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 모든 생각대로 사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방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다 접목을 시키느냐, 적용을 시키느냐, 무엇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은 180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나의 행동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또한 감정을 주관하기 때문이라니. 내가 나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 생각에 올라옵니다.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나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생각과 감정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생각이나 감정이나 하여간 뭐든지 거기에 예수님에게 복종을 시켜서 예수님을 통과를 한다는 거죠. 마음 차지 않고 그분께 의논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믿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악하게 하는데 예수님 같으면 그 인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용서한다. 그럼 나는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거라는 얘기죠. 다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기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꾸 그걸 생활화해 보는 거죠. 그분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죠. 생각하면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망각하면 완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생각하면 그분은 나한테 인격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 어떤 플라스틱 덩어리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력 없는 분이 되고 내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완전히 분리돼서 헤어져서 살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를 보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죠. 본받는다는 건 뭘까요?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깊게 생각하는 것이 본받는 겁니다.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뚫어지게 보면 들어와요 나한테. 그래서 큰 바의 얼굴에 그 이야기를 보면
금바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니까 금바의 얼굴의 성품, 또 그 바의 얼굴의 모습이 천천히 되어져 가는 것처럼 세상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흠모하며 사랑하며 세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탐내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정말 좋다. 여러분, 좋다 할 때는요, 정말 자는 빼세요. 야, 겁나게 좋다. 겁나게는 빼세요. 억수로 좋다. 억수로 빼세요. 그냥 좋다. 참 좋다. 그냥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참 좋다는 내가 즐기는 겁니다. 참 좋다. 정말 좋다는 것은 내가 빠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지? 참 좋다. 아름답다. 벤츠 600이 지나갑니다. 참 좋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좋다. 그러지. 자, 가는데. 와, 좋다. 와, 침을 질질 흘리고. 난 언제 저런 거나 타보나. 나는 어떻게 하면 맨날 전철만 타고 다니고.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런 것만 타고 다니고. 죽기 전에 저런 거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될 텐데. 뭐 자꾸 이렇게 자꾸 비약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구나. 좋은 집에 사는구나. 좋은 옷 입고 다니는구나.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구나. 좀 비싸겠다. 그 정도만 하자 이거죠.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필이 팍 뽑히지 말고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침을 흘리지 말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말이지 막 하지 말고 그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본을 안 받아요. 그런데 오버하면은 따라가게 돼요. 그걸 하게 돼요. 거기다가 목표를 건다는 거예요. 쫄자 타는데 인생의 목표를 걸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인생의 목표를 걸고, 좋은 집에 그런 데도 목표를 걸면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뚫어지게 보는 사람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따라가게 되는 건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게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본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깊이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본받게 돼 있어요. 그건 공식입니다. 그거는요. 원리입니다. 원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어른거리고 좋은 거, 화려한 거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 그것 아닌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또 정말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 진리 아닌 것에 우리는 빠질 수가 없고요. 정말 아름다운 것. 그래서 여러분, 진선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 선함, 아름다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선미를 이 밖에서 찾는단 말이죠. 진정한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고 출세의 길이 아니고 부해짐의 길이 아니고 생명길, 바로 예수님. 그가 말씀하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지나 서나 그렇죠. 안지나 서나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 깨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예수님에게 복종을 시키고, 이러면은 우리가 반듯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루만 그렇게 해보세요.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굉장히 맑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지혜로워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 안에서 인격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구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격이 오버랩이 되어버립니다. 전에 내 인격이 중심이었는데, 그리고 내 인격 속에는 세상이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예수님에게 복종하니까 계속 흘러 들어가서 나쁘게 걸려내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나가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나가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러면 걸러진 것은 다 수세구무로 흘러가 버리고, 다 걸려지고 맑아진 것은 다시 내 마음에 오고, 그러면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뚫어지게 보고, 세상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마음이 새로워지겠어요? 안 새로워져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변화를 받아야지, 변화를 받아야지. 예수님 변화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한테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변화를 받게. 기도해 준다고 변화를 받나? 안수 기도해 준다고 변화를 받나?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대충 하면 공식이 없이 방법이 없이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 방법이 다 공식이 나와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1번. 그러면 너는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본받지 않는 건 그냥 됐고, 목적은 뭐예요? 변화를 받는 거니까 이것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마다 매일매일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보면 안 됩니다. 또 해달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고린도 후서 11장에는요, 너희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더러워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자, 세상은 끊임없이 오염 물질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보냅니다. 생각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속 선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떤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붙잡고,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누군가의 뜻을 내 뜻에다가 편입을 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내 생각도 쑥적적 했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니, 또 누구와 의논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피곤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내 생각이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15절은 비유는 이러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뺏어갈까요? 생각 속에서 뺏어가 버립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더 이상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게?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거기다. 세상을 보고 막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왜? 우리는 보면 생각하기. 보면 딱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생각이 났는데 딱 나면 생각이 안 나옵니다. 왜? 온통 세상 것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보는 거, 듣는 것들이 다 내 속으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생각과의 싸움은,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는 생각이 예수님에게로 복종이 돼 있어요. 우리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생각이 돼 있어요. 왜? 계속 앞에서 예수님 말씀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딱 나가서 다른 상황이 딱 되고 환경이 되면 이때는 딱 멈춰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 거, 생각 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을 빼내는 작업을 계속 하는데, 뭐냐면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서 금방 빼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생각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걸 이제 집어넣느냐 이거죠. 여기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받았긴 받았는데 세상에 빼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냥 저는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액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말씀 속에다가 성령님의 권능을 포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혼으로 선포하지 않고 영으로 선포를 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영의 역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악한 영들이 계속 세상 것들을 집어넣어서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말씀 뺐을 때 그걸 뺏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도 우리 생각 속에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도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땅이 돼요. 옥토가 돼요. 그런데 생각이 못 들어가면 이 속은 항상 그냥 가시밭, 돌밭 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야 돼. 그럼 돌과 가시는 뭐냐? 모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 보고 주워 듣고 보고 생각하고 하여튼 모든 것들, 본받은 것들이 이 속에 꽉 차 있어요. 돌들이. 그런데 돌이나 가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씨앗은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돌들이 생명 없는 것들이 생명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돌의 세력, 가시의 세력, 이거 우리가 무시 못할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싶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세력이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돌들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씨앗을 뿌려주는 것도 역시 능력이 그 속에 존재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영들은 계속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채워지게 만들고 일단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거부하기 때문에. 돌들이, 가시가 씨앗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떤 치유의 역사죠. 그것도 하나의 치유의 역사고, 그것이요 계속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것, 또 어제 배우는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하고 또 그것을 훈련을 하면 이 내면 청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돌도 그 생명에 무너지고요, 가시도 그 생명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치유하라, 회복하라. 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이 아닌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운 생각은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을. 자,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불러야 된다고 그랬죠. 조금이라도 부르고, 부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은 다시 부르게 되고, 그래서 부르고 생각하고를 계속, 그리고 계속 떠올리세요. 주님을 계속 떠올리세요. 생각에다가 예수님 하고 그분이 현장 속에 있도록, 지금 있도록.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이 한 5분 10분 지나면 지금의 생각이 과거의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생각이 과거의 생각이 됐다면 그러면 지금의 생각은 어디로 갔나요?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지금의 생각입니다. 조금 지나면 또 과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전부 다 생각은 생각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내 마음에 쌓인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길을 걸 때나 어떤 장소에 앉아 있을 때나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연스럽게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뭐가 오르냐? 무엇을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자, 예배당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복잡한 전철관에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 환경은 어수선합니다.
지금 나는 그냥 어디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어디를 누굴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이 상황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관계가 없죠. 그 상황이. 그렇죠. 예수님이 부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생각 전혀 관계 없죠. 요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요때. 그때 예수님을 불편할지라도. 왜? 그때는 내가 보는 걸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간다. 이런 걸 생각,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생각하면 불러야 되겠죠. 예수님. 어제 말했던 호흡을 하게 되겠죠. 어차피 숨 쉬는 거니까 안심은 몰라도 숨 쉴 때 예수님을 자꾸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전자로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게 지금 불편합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워져요. 나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전철에 내렸습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의 프로그램이요. 그냥 모든 걸 다 자연스럽게 그때 보여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생각이 계속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만 이리 갔다가 생각이 저걸 했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하는데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건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 그냥 무의식적으로만 보이는 걸 생각하고 순간 느끼는 걸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접촉되고 어떤 자극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의식적 생각이에요, 무의식적 생각이에요. 무의식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의식적 생각에서 건질 게 하나도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 생각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다 보면 자, 그 사람을 무엇이 지배합니까? 무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허무한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왜? 무의식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허무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허당입니다. 그것은요. 아무 목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기계대로 매일 살았던 어떤 그 무질서한 스케줄대로 그냥 살다가 자는 거예요. 또 일어났다가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허무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나요? 이 속에 허무함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무질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산다는 거죠. 결코 그분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식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깨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깨어있어라. 자지 말라는 거면 자는 것은 뭐냐?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는 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과 자는 게 잠을 자고 정신 차리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활동이 깨어있느냐 자느냐예요. 활동이. 그렇다면 내가 활동하는데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활동하면 깨어있는 거고요. 그냥 활동하는데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해요. 내가 뭔가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깨어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식을 하십시오. 나는 의식 있게 살아가겠다. 나는 깨어난 상태로 나는 살아가겠다. 나는 목표가 있는 삶을 나는 살겠다. 나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을 살겠다. 나는 변화가 있는 삶을 내가 살겠다. 세상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닮아가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지금 있는 존재. 지금 있는 존재.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다는 것은 지금이지 과거가 아니거든. 지금 내가 생각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과거에 있는 분으로 여기지 마시라고요. 과거에 있는 분은 누구냐? 이 과거에 있는 분으로 여기면 그분은 언제 계시는 분이냐?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멀리 있는 분이 여기 있어요. 멀리 있으면 어디 있는 분이냐? 하늘나라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의 무엇 속에 있느냐? 추억 속에 있습니다. 추억 속에. 그분을 나의 추억 속에 두지 마시고 2000년 전에 두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에다 두지 마시고 지금 있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린 살죠.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살지 않고 지금 산단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요 시간에 주님이 거기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은 거기 있고요. 그분을 망각하면 그분은 거기 없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시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게 하라. 이게 바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한테.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을 통과하려고 노력하면 나한테 있는 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나한테 편입이 되는 겁니다. 주의 뜻과 내 뜻이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과 가깝습니다. 물론 그것도 내 뜻이 나오죠. 그런데 그분이 배제되면 100% 내 뜻인데 주님하고 합쳐졌더니 50%가 나왔어. 대단한 수학 아니겠습니까? 50%만 나와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수학입니까? 100% 나오던 게. 아니 50%가 나왔다 30%만 나와도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한다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분이 점점 나한테 개입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맑아져요. 여러분 어제 오늘 벌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이 맑아졌나요?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초점이 생각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일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하던 게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돼서 내가 뭐 의식적으로 꼭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막 생각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생각을 막 쌓으려고 막 그 생각을 뿌리치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몸에 습관이 붙어버려요. 뭐든지 그래요. 제일 처음에 습관으로 만든 게 힘이 들지, 습관이 일단 딱 되면은 그 다음에 습관이 나를 끌고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무의식이 바로 습관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일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 처음에는 수동입니다. 처음에는 수동인데 수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수동이 익숙해집니다. 그 수동이 나에게 나중에 자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라든지 세상을 보면서 막 저걸 탐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때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막 바뀌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그냥 뭘 봐도 예수님이에요. 뭘 봐도, 자연을 봐도 예수님이고, 좋은 걸 봐도 예수님이고, 구준 걸 봐도 예수님이고, 내가 편안해질 때 역시 또 예수님이고, 내가 불편해지고 힘들 때 그때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복잡한 것, 모든 상황을,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그걸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으로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쳐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모든 게 내가 힘든 상황에 예수님을 통과하면 덜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정말 기뻐요. 예수님을 통과하면 난 더 기뻐요. 이렇게 하여간 그분이 나와 붙어 있게끔, 바로 하나 되게끔,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 아버지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다가 복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은 뜻이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이게 좋아. 그런데 나는 좋은데 아버지 뜻은 아니에요. 그럼 자기 뜻을 거기다가 복종을 시키니까 아닌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에다가 계속 자기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계를 옆에 사람 시계에다가 맞추면 그거 안 맞아요. 내 시계를 방송국의 시간에 맞추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 뜻에다가. 근데 우리가 시계를 옆 사람 몇 시야? 그 맞추는 것은
틀린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세상의 뜻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다 맞추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고요.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고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주님에게 복종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시시한 것마저도 그분 뜻에 한번 복종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위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유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겸손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평케 하게 돼요. 자 보세요. 그냥 그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사랑하게 돼요. 억울한 일을 만나도 덜 억울해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합쳐지니까. 어떤 미워할 일도 넘어가요. 뭐가 나를 확 유혹을 해도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절대 우리는요 변화를 못 받습니다. 왜? 이미 우리 마음은 변질된 마음이거든요. 세상께 쑥 들어가서 세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프로그램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의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내 뜻이 합쳐지면 그냥 세상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분을 인정하며 내 생각을 그분 뜻에다가 복종을 시켜서 그분을 한 번씩 통과시키면 그리고 늘 깨어있으면 우리는요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받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받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받습니다. 세상이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을지라도 하루가 다르게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임하소서. 예수님 나오고 함께 사소서. 내 생각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를요 계속 하십시오. 계속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함께 살아가소서. 나와 함께 생각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면 전혀 내 계획과는 다른 계획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도 이걸 같이 하고 싶습니까? 주님 같으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분에게 해서 그래서 예수 라면을 좀 드십시오. 예수 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라면을 드세요. 하루 3끼를 그냥 예수 라면을 드시오. 시간 예수 라면 어떡하나? 예수님이라면 그 라면이 너무 기니까 예수 라면 해서 짧게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냐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생각을 그분에게 복종을 시켜서 그분 안에서 생각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것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왜?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못 들어오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쫓아가니까 또 생각하니까 쫓아가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사망인가요? 세상이니까. 왜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이 있고 평안하나? 영의 생각은 곧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하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죠. 그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간다. 그럼 생명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은 나에게 뭘 주나요? 평안.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체, 생명이 이 속에 있으면 내 마음은 편안해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배부름이.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불 먹으면 든든함이 있잖아요. 든든함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요,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하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들어가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예수님 부르면 한 방울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한 방울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까 이렇게 부르면, 마음으로 부르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들어갑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배불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아니, 내가 지금 막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건데, 그냥 저걸 보고 좋다, 저것도 되고 싶다, 저거 가지고 싶다, 그냥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저는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이거야. 생각이 모여지면 마음이 되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잖아요. 왜? 생각을 계속했더니 이게 마음이 덩어리가 됐어요. 이 덩어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부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나를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간다니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낌대로, 상황에서 어떤 일어나는 대로, 자극대로 반응을 하고, 그냥 생각을 풀어놔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거기에 그대로 받아준다면 이게 다 우리 속에 들어서 세상을 본받게 되잖아요. 본받게 되니 세상을 본받은 마음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이 귀찮아져요. 아니, 믿는데도 그렇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귀찮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준되면 좋지만은 하나님 뜻을 따르려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져요. 그걸 갖고 거부가 올라, 이 속에서 자꾸.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이 속에서 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져서 떠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싫어지나요? 머리에서는 안 싫어져요. 마음에서 싫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나는. 그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먹어. 계속 받아먹어. 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는 중대한 결과를 나한테 가져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갖다 그냥 앞에다 깔아놔버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에게 복종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니까, 그게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중대한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탁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자고 너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의 생각은 위로 향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뭘 할 때든지 위와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 가서 살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고 하는 것을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무분별한 생각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때 네 감정대로 그 본질대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해도 자유입니다. 이 안에 사는데 무슨 뭐 자유지. 누가 그걸 구속할 수. 생각으로 살인을 못합니까? 다 할 수가 있죠. 생각으로 어디 뭐 불을 못 지릅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범죄를 하지 못한다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것이 있는데 너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을 때는 게 자유지만은 너는 믿었을 때는 자유가. 자, 여러분 생각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없다니까. 나는 생각에 자유가 없어요. 아무거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없어요. 자, 선언하십시오. 나는 생각에 자유가 없다. 생각에 자유가 없어요, 나는요. 나는 생각의 범위 내에서 벗어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권리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 나빠요? 생각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할 권리가 나한테 없고 하나님이 정해준 사이즈, 정해준 범위의 생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내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지키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의무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범위 내에서만 네가 놀아라 이거예요. 그 안에만.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경을 벗어나고 경계선을 침범하고 넘어가면 너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경계선이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자꾸 벗어나게 만들어서 저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막 생각하게 만들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피해를 주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거나 생각할 권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준 생각 내에 정한 생각, 바른 생각, 평안한 생각, 말씀에 입각한 생각, 예수님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할 의무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의 범위를 지키는 의무감을 우리가 가진다면 훨씬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죠. 그럼 어떤 거 생각이 벗어나요?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거나 생각하고 무분별히 생각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걸 생각을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겠죠. 이리저리 다니지 못하게 사로잡아서 어느 범위 내에 있게끔 그 생각이 무분별하지 않고 어떤 분별력이 있게끔 생각이 그냥 자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생각이 밝음 속에 생각의 방향이 똑바로 정해져 있도록 목표가 있도록 우리 생각을 자꾸 이렇게 사로잡아야 돼요. 생각을 계속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을 길들여야 돼요. 이게 야생마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마음대로 다녀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막 불떡불떡불떡 뛰어나서 막 옆집도 가고 저집도 가고 막 뛰어들어가요. 이거는 막 지뢰밭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뭐 그냥 위험지역도 그냥 가기도 하고 이 생각은요. 막. 그래서 그 생각을 안정권 속에 그래서 자꾸 생각하세요.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을 가는지 그 생각을 규지하세요.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복종시키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냥 특별하게 내가 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이걸 막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시계를 고친다고 합시다. 요즘 시계는 뭐 그렇게 안 고치지만 정밀 시계를 고친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수술하는 의사가 내 수술을 한다고 합시다. 거기 집중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않고는 자 걸어갈 때나 전철 타고 있을 때나 그냥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뭐 가면 여러분 뭐 전문직이 아니네 보니까 뭐 의사도 아니고 그럴 때 이럴 때는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예수님에게 자꾸 목표를 계속 맞춰 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걸어갈 때 예수님 생각하다가 막 전부사한테 부닥치고 그러지 않거든요. 전철 타고 예수님 생각하다가 막 내릴 역에서 못 내리고 막 가고 그러시면 어때요? 다 하고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깨어놓는 활동을 계속 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범위를 자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생각 속에 헛된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TV를 삼가시라고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서 왜? 거기 자꾸 또 보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TV는요.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니까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고 낄낄낄대고 보고 내가고 막 황홀하고 그러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요. 그게 우리가 생각을 붙잡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왜? 이거는 막 아무데나 우리 생각을 막 끌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다 오염된 것을 막 집어넣어주고 우리가 정말 막 뚜렷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텔레비 보는 아이들은요, 집중력이 안 돼요. 산만해요. 그냥 어수선하고 뭔가 어수선해. 왜? 이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생각해내고, 또 내가 생각한 것을 어떤 결론을 내고, 또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게 어릴 때부터 말이죠, TV를 통해서 그냥 체계를 다 부숴놔 버리는 겁니다. 공격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아예 어릴 때부터 주님이 그 속에 못 들어가도록 마음에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있게 되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한다. 무엇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다른 걸 한번 배워보십시다. 제가 기도하는 그 방법 중에 맥박 잡고 하는 기도를 내가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게. 수선할 때는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맥박을 딱 잡으십시오. 맥박을 잡았는데 맥이 느껴지나요? 안 뛰네. 맥이 안 뛰네. 빨리 119를 불러서 타고 가십시오. 자, 뛰어지죠? 뛸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리듬을 자기가 아무렇게나 맞춰도 됩니다. 빨리 맞춰도 되고 천천히 맞춰도 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거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문이 많다 보면 생각이 한 방향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수선해져요. 그러면 그게 깊이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깊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깊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깊이 다가가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오직 주님만이 주는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이제 주여, 내 속에 온갖 세상의 혼탁한 것들이, 무질서한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예수님을 생각하려는 것도 막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내 속에 돌이요 가시가 꽉 차 있습니다. 주여, 그런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와 생각에서, 또한 그 생각에서
주님을 찾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내 결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주옵소서. 내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을 시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꼭 화를 내야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증오해야 될 때, 내 가슴에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억울해질 때, 그때 내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고 당신께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돌과 가시가 많습니다. 이 시간 녹여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녹여주시옵소서. 돌이 빠지고 가시가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귀찮아하고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내 마음과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흐르도록,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이 합쳐지는 것처럼 연합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당신과 내가 내 마음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늘 당신을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당신이 채워져야 합니다.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당신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늘 생각하며 따르며 살아갑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채워주소서. 영원히 사랑합니다. 더 깊게. 자, 숨을 깊이 들어 마십시오. 예수님 임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내 마음에 뿌리 내리소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소서.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소서. 맑은 물이 뿌려지듯이 내 안으로 들어오소서. 생명의 성령님, 내 안으로 들어오소서. 그 생명의 성령님을 나에게 채우소서.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채워주소서. 그래서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게 해주시고 따르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늘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게, 주여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언제나 계셔 주시옵소서. 더 깊게, 주님 더 깊게 그 마음에 임하세요. 임하세요. 그 마음에, 그 마음에 당신을 채우세요. 물 붓듯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헛된 생각이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봤고 들었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마음에 꽉 차있는 세상의 것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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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능력과 권력, 그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 주님의 권세로 그 속에 있는 어둠들아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아, 예수님 따르기를 싫어하는 생각들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랑하는데 힘들게 하는 어두운 것들아, 그리고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을 사랑하고 몸에 닿아지는 것을 사랑하게 하는 세상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 크게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라. 그 가슴 속에서, 그 머리 속에서 답답함들, 우울함들, 괴로움들, 외로움들, 열등감들, 수치감들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속에서 어두운 생각들,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갈지어다. 혼란과 무질서의 생각들 빠져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생각을 맑게 해주시옵소서. 생각은 우리 심령에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 생각에 오염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미움과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주여, 생각을 맑혀 주시옵소서. 그 생각 속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해서 우리 심령이 자유하게 되고 우리 심령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말씀. 지난날 과거의 아픔들,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또 미워했던 감정들, 두려웠고 억울했던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했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그 속에서 떠나! 무거움들, 딱딱함들, 어지러움들, 가슴 답답한 것들, 그 약함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슬픔과 두려움들은 딱딱한 돌과 같은 것들, 머리를 믿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고 머리는 받아지는데 가슴에서 받아지지 않게 하는 돌들과 가시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올지어다. 어둠들아 나가라. 그 속에서 악한 영들아 빠져나갈지어다. 더 크게 하나 둘 셋 빠져나갈지어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생각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넣어준 악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 둘 셋. 그 생각에서 나오고 그 가슴 속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더 크게 더 나아. 하나 둘 셋 빠져나올지어다. 그 속에서 어둠들아, 악의 뿌리들아, 헛된 생각의 뿌리들아,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 어둠들아 빠져나올지어다. 빠져나올지어다.
빠져나올지어다. 미움들도 두려움들도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떠나가라. 슬픔과 억울함도 나와서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어수선함들, 무질서함들, 혼란과 혼탁함들이 주여 그 속에서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생각 속에서 괴롭힙니다. 마음 속에서 괴롭힙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주여, 생각 붙잡기가 힘듭니다. 마음 바로잡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여, 생명의 성령이시여, 생명의 성령이시여, 임해 주소서. 임해 주소서. 임해 주소서. 임해 주소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은데 늘 무언가가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주님에게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속에 내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늘 현재 속에, 지금 내 이 시점에 주님이 계시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생각 속에 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의 뜻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리고 깨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 딴 길을 걸어갔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마음속에서 거부하고 미워하고 또 주님을 내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을 내 마음속에 채우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그 이중 삼중적인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는데 그렇게 내게 생명 증분을 늘 잊어버리고 살고, 나와 함께 살자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넣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뱉어버리고 살고, 우리는 가지고 주님이 포도나무이기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론가 가려고 방황했던 내 모습을 당신 앞에 지금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새로운 의미의 영접입니다. 마음에, 생각에 있어달라고 영접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에 주인 되소서. 주여, 내 생각에 흐르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임하심 속에서, 인도함 속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있음을 인해서 내가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가 내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오소서 주의 영이여, 거룩하신 영이여, 생명의 영이시여, 내게 오셔서 나를 물로 씻듯이 씻어주시고 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번쩍거리는 것, 화려한 것,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 정말 좋은 길이라고 느껴지는 것, 정말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모두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진리요, 주님만이 선이요, 주님만이 아름다움입니다. 예수 속에 진과 선과 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비교해도 주님과 견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생각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주님에게 굴복시켜 버릴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모든 야망들을, 모든 소원들을,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너무나 우뚝 선 것이 많습니다. 내 안에 꽉 찬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욕심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전부 다 세상인 것, 전부 다 헛된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궁리하고 계획하는 것 조사해보니 전부 다 세상인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갖고 싶은 것 조사해보니 전부 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 이걸 내가 버리고 싶습니다.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의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다 쏟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이시여, 거룩한 성령이시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시는 성령이시여, 당신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당신은 우리 속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옛사람을 멸망시키고 새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겉사람을 후퇴시키고 새사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내 속에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실지로, 모든 어둠들을 사라지게 하실 위대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속에 어둠을 다 쫓아내 주시는 분,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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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진정 사랑합니다. 진정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소서.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소서.